자,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요 공감한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. 공감해주고 소통해준다. 소통이 돼야 된다. 공감해줘야 소통이 되는데 공감이 머리로 해줘야지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, 여러분. 공감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. 마음의 공명현상이다. 공명현상 아시죠, 여러분? 그렇죠? 공명현상은 마음 파동으로만 일어나요. 그런데 물질도 마음이라는 얘가 이 공명현상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. 물질도 마음이에요. 여러분, 현대 물리학에서 모든 물체가 진동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입증됐어요. 그렇죠? 그걸 고유 진동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고 그래요. 모든 물체는 각자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.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똑같은 주파수, 외부에서 똑같은 진동수의 주파수로 계속 힘을 가하면 진폭이 커져요. 진폭이 커지면서 깨지는 현상, 그게 공명현상이에요. 그때 공명진동수라고 하죠. 예를 들면 소리굽새, 똑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소리굽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만 딱 때려주면 옆에 하나는 때리지 않아도 같이 울어요. 그게 공명이에요. 그 공명현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예가 1940년에 미국의 워싱턴주의 타코마 해협에 있는 그 현수교 840m나 되죠. 어마어마한 철 구조물이에요. 그 현수교가 시속 190km 강풍에도 안 무너지게 설계가 됐어요. 엄청 강하죠. 그런데 시속 70km 바람에 무너져 버렸어요. 그 약한 바람에. 왜? 공명현상 때문에.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진동수 외부의 바람의 힘이 70km의 바람이 계속 때려준 거예요. 계속 밖에서 힘이 가해지면 진폭이 커집니다. 진폭이 커지니까 엄청난 그 구조물도 힘없이 공명현상에 의해서 무너지죠. 마음이 이와 같아요. 여러분, 물체가 진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이는 그 현수교, 다리는 진동하는 거 안 보입니다. 그렇죠? 모든 물체는 진동한다는데 그거 보이는 분 안 보여요.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. 하지만 진동하고 있어요. 이건 뭐예요? 마음이죠. 마음. 마음 파동이에요. 진동하고. 마음은 파동하는 에너지다. 자운성가의 그 수행 원리잖아요. 진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건 진동하는 그 진동, 고유 진동수에 맞춰준다는 얘기예요. 맞춰준다는 얘기예요. 어떤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이 있어. 너무 슬퍼요. 이거에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래, 너 얼마나 슬프니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거. 그건 진짜 공감이 아니에요. 똑같은 마음을 느껴야 돼요. 그 분과 똑같은 그 슬픔이 훅 올라오면서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해서 느껴주는 거예요. 그게 공감이에요. 얼마나 슬펐어 하면서 그 마음이 훅 와서 서로 같이 안고 운다든가 이렇게 같이 공명해서 느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? 똑같은 진동이 주파수가 두 개가 계속 공명현상을 일으키면서 어때요? 다리가 무너지듯이 우리 마음 파동, 그 괴로운 마음,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. 이때 어떻게 됩니까? 무너지고 나면 편안하죠. 그래서 정말로 공감을 해준 사람은요,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가벼워졌어, 후련해졌어, 편안해졌어, 이런 느낌이 오면 공명이 된 거예요. 공감을 해준 거예요. 그게 공감되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. 그냥 머리로 난 네 마음을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니, 이거는 공감이 아니죠. 진짜 공감은 우리 몸이, 마음이 파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서 똑같은 진동수로 그 마음 파동으로 공명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훅 내려가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더 괴로워. 옆에만 가도. 분별심이 심해서 마음이 아주 마음자리가 큰 사람은 괴로움을 주죠. 옆에 사람한테.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일수록, 마음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마음이 많이 비워진 사람일수록 옆에 사람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. 그리고 특히 마음 공부가 많이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. 상대방의 마음 주파수, 올라온 괴로운 마음과 똑같은 마음 파동으로 내가 공명을 일으켜서 진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.
그래서 제가 4박 5일 수행에 오시라고 하면 가끔 그러세요. 헤라님 너무 멀어요.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는데 입금하고 메일로 전화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? 그런데 굳이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비행기표도 비싸고 와서 숙박하고 힘들고 하는데 이 마음 에너지장 안에서 여러분이 닦는 게 4박 5일 수행자분들 오셔서 마음 공부할 때 자기 힘으로 닦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공명현상이에요. 여기 공부 많이 된 분들이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, 저를 비롯해 마스터님들과 여기 깨달음학교 학생분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같이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마음 파동을 때려줘요. 그러면 공명작용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잠재의식이 빨리 열립니다.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.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일수록 그 공명 현상을 잘 일으키죠. 공감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마음의 공명 현상인 공감입니다.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머리 공부에 매달려 있죠.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공부에 매달려 있고 이 마음 공부를 등한시해요. 그러면서 공감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. 머리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다리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 그것을 연습하지 않고 우리 마음자리를 비우고 파동하는 그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불가능하죠.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은 위대해요. 힘이 강합니다. 모든 것이 마음이죠.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강한 쇳덩어리나 철골 구조물이나 시멘트나 뭐 단단한 빌딩일지라도 여러분 공명현상으로는 간단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?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자체가 마음 파동이기 때문이에요. 눈에 보이는 파동으로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그 현수교에서 840m짜리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드릴과 이거로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? 하지만 이 마음 파동 공명현상으로는 쉽게 무너지죠.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마음 공부될 때 어떤 분들 그래요.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. 안 힘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. 안 힘들면 마음 공부가 안 돼요. 왜?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거대한 현수교가 무너질 때 힘들지 안 되겠어요? 흔들릴 때. 그 엄청난 파동으로 흔들릴 때 괴롭지 안 괴롭겠습니까? 괴롭지만 인내하고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? 훅 무너져 내리는 순간 너무 편안하죠. 그 맛에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가는 과정 중에 그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질 때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거부하면 공부가 안 되죠. 그래서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괴로움이 없이는 여러분 마음 공부가 안 되고 있음이에요.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는데 전혀 괴로움이 없습니다. 하나도 안 닦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아무리 경전을 읽고 마음 공부한다고 마음 공부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닦이지 않는 이유는 몸에 있는 그 마음 파동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올라와 있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 무너져 내리려면 반드시 이게 깨질 때 파동하는 이 괴로움 공명 현상을 느끼면서 깨지거든요. 그럴 때 여러분 공부되는 건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데 그걸 거부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?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되는 분들의 위력은 아주 크죠. 세상에는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. 마음이 괴로워서.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. 마음의 괴로움뿐이 아니에요. 마음의 괴로움이 심해지면 몸의 괴로움, 몸에 병이 생기고요.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전부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체 유심조가 다른 데 있지 않다. 이미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. 그 파동하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파동 이게 마음 파동이에요.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공부가 되면 될수록 어떠한 마음 파동도 일으킬 수 있고 상대와 공명시킬 수 있고 그래서 상대를 도울 수 있어요. 마음 공부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.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스스로 자기 몸의 그 파동을 일으켜서 공명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. 자기 자신과 공감해 주는 게 수행이에요. 본성 자리에서 보면 이 에고는 나도 사실은 객관화되는 제3자거든요.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에고가 슬펐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슬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. 똑같은 슬픔을 일으키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.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? 느껴줄 때 이게 와르르 무너져요.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. 괴로움이 있어요. 일시적으로 무너질 때. 나 자신과도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도 공감해 주는 거예요.
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감과 소통은 마음 공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. 그리고 마음 공부가 됐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으로 느껴서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난번에 TV에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상담을 해줬을 때 자기 마음이 그 사람을 상담하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. 그러면 아, 나는 상담을 잘했구나. 이런 생각이 든대요. 그리고 전혀 괴로움이 없으면 아,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없었구나. 이런 생각을 한대요. 왜냐? 자기가 상담하고 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자기를 방문한 피상담자는 굉장히 편해져 있더라는 말이죠. 오랜 상담 해본 경험의 결과. 그런데 자기가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도 없을 때는 상대방도 별 도움을 못 받더라 이거예요. 그건 뭐냐? 이분이 마음으로 파동으로 공감해주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 파동 남은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. 그분과 공감해서 많이 깨주고 있음을 얘기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수행자분들은요,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아직 수행을 안 하신 많은 분들은요,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,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습니까? 공감하고 싶습니까? 그게 사랑이죠. 자식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마음으로 안 느껴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,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?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지 않고 라면 몇 박스 사다 주고 나는 너를 사랑해. 사랑이 아니에요. 그거는 동정이죠. 동정과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. 내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공감할 때 그게 사랑이죠.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고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을 안고 싶고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와 이웃과 타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공감해주고 싶은 많은 분들 이 마음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. 마음 공부를 통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당신이 정말 사랑으로 거듭난 거고요. 그대와 얘기하는,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예요. 여러분, 수행 모임에 아직 참가하지 않은 많은 분들 자운성가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공감의 마음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세요. 아주 편안합니다. 사랑의 파동이죠. 그래서 수행 후기에 보면 자운성가는 사랑이라고 너무 편안하다고 막 얘기하죠.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자운성가에 가면 다 안아주고 사랑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나.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?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고 공명이 일어나고 있어요. 이 안에서. 고통받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같이 느껴주는 수많은 우리 수행자들의 파동으로 인해서 위안받는 느낌이 오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.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는 공감으로 거듭날 수 있죠. 어떤 고통도 어떤 힘든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수행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 꼭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